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자들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크로노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헬라어에는 시간이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불신자들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냥 살다 죽어요.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시간에 쫓겨 살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먹습니다. 뭘 먹어요? 나이를 먹습니다. 제일 무서운 음식이 불신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떡국이라고 생각해요. 먹으면 한 살 더 먹으니까. 그러면 이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절대 목표를 이룰 자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여정을 가는 자들로서 우리 앞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마침 기도하셨어요. 한계가 있고 우리 앞에 또 부족함이 있고 만족이 없고요. 또 우리 앞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어요. 그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 초상집에서 만나거든요. 자녀 결혼할 때 하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만 만나거든. 나는 평상시는 만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들을 대화도 안 통하고 만날 수 없는데 그때는 만나요. 자녀 결혼식 때 하고 부모님 소천했을 때 만나는데 만나보면은 맨 하는 얘기가 돈 버는 얘기. 그리고 또 그 틈만 나면은 술 먹으러 가고 2차 도박하러 가든지 또 음란한 짓을 하든지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정신 좀 차려라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해요? 니네 교인들한테 가서 설교하라고. 왜 우리한테 설교하냐고. 어쨌든 나를 따돌리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반가워하다가도 시간 조금 지나면 나를 좀 따돌려요. 왜냐? 자기들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가 죄냐?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또 하나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지, 행복이 없는 거지,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여정을 가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한계가 올 수도 있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더 인색한 거 있죠. 예.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겠냐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요. 세계 복음화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여정 끝은 가나안 정복이거든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건데 우리가 이런 여정을 우리가 간다면 어떻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겠냐고요. 광야에서 다 죽지 않겠습니까? 세계 복음화하고 우리가 여정을 끝까지 이 언약 여정을 가려면 시공간 초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저 아프리카를 살리고 저 알래스카를 살립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 여정을 바로 갈 수가 없고 결국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이 여정을 갈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릴 수 있겠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여정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여정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내 힘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2장 3절을 찾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일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거든요. 하객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도 모르지만 이 보통 낭패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제일로 즐거워야 될, 흥겨워야 될 잔치가 혼인 잔치거든요. 근데 그 혼인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 여정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야 될 이 여정인데 한계에 빠지고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 2장 5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하객입니다.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요, 뭘 알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여기 2장 6절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반드시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는 손을 씻도록 하는 그런 결례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손을 씻지 않는다 그러면 율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율법에. 그러므로 여기서 유대인 결례를 따라 뭐라 그랬습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다고 하는 말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토라,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단순히 그냥 돌 항아리 6개가 아니라 무엇을 상징한다? 토라, 율법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 수도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많이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거든요.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주셨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리고 그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까지, 답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의를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 인간은 속수무책이지. 그냥 돌아다니다 따먹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말씀. 답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도 그걸 따먹었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을 주시는데도 안 지키거든요. 우습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그러면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흑암 과정을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망하는 거지. 결과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금방 나타나면 정신 차리겠죠. 근데 이게 10년 후에 15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뭣도 모르고 계속 흑암 과정을 쌓는 거예요. 계속 사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선택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생명과 화, 생명과 축복, 사망과 저주가 있다. 두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 배경이 있다고 그래서 배경이 없으면 몰라도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배경을 잘 보고 믿음의 과정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라고 손수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 말을 잊어버리고 사탄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말씀해도 안 들어요. 사람 말 듣고요. 마귀 말 듣는다니까. 거기서 인간이 실패했잖아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중앙에 있는 나무도 보여주면서 따먹지 마라라고 직접 말씀했어요. 말씀이 없었다면 혹시 몰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말씀이 없으니까요. 난리도 아니지, 난리도 아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고 뭐 오만 때만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요 사망과 화라. 근데 우리에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어떤 유학 갔다 와가지고 학위를 받은 친구인데 아버지 엄마한테 돈 달라니까 돈을 안 주니까 집이 강남이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돈을 안 주니까 물론 처음엔 줬겠지. 가서 흥청망청 술 먹고 돈을 쓰고 또 들어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부모를 죽이고 불을 질러버렸어. 그래가지고 형사들이 붙잡아가지고 너 임마 도대체가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야단 맞아본 적이 없대. 한 번도 잔소리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후회하더라네. 나한테 좀 매도 되고 뭐라고도 좀 하시지. 부모님 잔소리가 듣기는 싫지요. 네? 가장 행복한 때인 줄 알아야 돼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부모님 밑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제일로 싫어
싫었던 시간표인데 지금 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표라고 다 어른들한테 물어보라니까 한번 내 말이 거짓말인지 목사님 말이.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잔소리가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입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율법을 줬는데도 율법대로 못 살아요, 인간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오늘 여기 이 여섯 항아리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갖고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부족함을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노력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면 된다? 대기업에 취직하면 MT 가가지고 연수 가가지고 모아놓고 하면 된다 하면 됩니까? 정신이 돌았는데 하면 돼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면 됩니까? 절대 인간의 노력이나 여러분 어떤 방법을 해결 못한다. 돌 항아리 6개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빈 항아리로 덩그렇게 놓여있을 뿐이지 그 항아리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채워가지고 포도주로 바꾸기 전에는 아무런 역할도 못해 자리만 차지할 뿐이지.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망하게 할 뿐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역할을 할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 5년, 6년, 10년, 15년, 30년 후에 한계가 온다는 사실을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찾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나무 없이 가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부지런히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열매를 맺든지 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망각해요.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은혜를 망각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을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렘넌트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니들 나중에 자녀 낳고 한번 키워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핏덩어리 같은 너희들을 내가 키웠거늘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그게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목도 못 가나요. 우리 도준이 보니까 목도 못 가. 앉기도 어렵더라고 이게 참. 그렇게 여러 손주들을 키웠는데도 겁나서 못 앉겠어. 귀여운데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제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부모의 사랑을 100% 못 받을 겁니다. 완전 100% 무능력하니까 100% 하나님 그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하지도 못한 주제에 뭔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 해봐. 실패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한계가 오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한계를 만나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테스트,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따먹지 말라 말씀까지 주셨는데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불신자처럼 저렇게 그냥 살아야 돼요. 그냥 지 생각대로, 세상 지식대로 그냥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불신자는 답이 없어. 그냥 사는 거야. 배운 지식 가지고 사는 거야.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야. 그러다 망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따먹지 마라.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거를. 근데도 실패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어요.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게 하시면서 저 선악과 따먹지 마라.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 말씀만 순종해라. 선악과 테스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거든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지키란 말은 뺏어갈 자가 있단 말이거든요. 사단은 인간 창조 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뺏기지 말라. 방법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따먹고 다 놓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불신자들 은혜 밖에 있어요. 부모 잔소리를 못 듣고 자란 애가 살인하고 결국 비참하게 인생 끝낸 것처럼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고아는 누가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3장 5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이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마귀가 너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최고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불상이 아니에요. 알라가 아닙니다. 최고 무서운 우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고 내 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나게 주장하고 그게 제일 무서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느 날 내 주장을 버렸어요. 나 주장 안 합니다. 예전엔 주장했거든요. 틀렸다고 막 지적도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꺼리낌 없이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여러분,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못하듯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니까.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보고요, 부러워해요. 저 여자는 어떻게 남편을 잘 만나서 벤츠를 타고 다니냐. 그 벤츠가 아니라 연구차예요.
그렇다고 또 연구차 하지 마. 또 어떻게 내 친구 목사님 와이프가 검사장이었거든. 그래서 저 이태원도 한남동에 가면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지? 주택을 뭐라고 그러지? 어마어마한 빌라라네. 그런 집들이 있어요. 막 어마어마해요. 막 우린 상상을 초월해요. 거기에 이제 그룹 회장들 집들이 다 거기 있어요. 어마어마하더라니까. 나 가봤다니까. 왜냐 우리 친구 목사의 와이프 아버지가 검사장 했던 분인데 지금 이제 소천했죠. 그걸 보고 야 대단하다. 몇백 평 돼요. 막 건평이 막 어마어마하고 막 CCTV가 막 양사방에 다 걸려 있고. 부럽습니까? 거긴 물론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어요. 불신자들은요. 불신자 성공을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말이지. 이미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릴 대상이지 존경하고 흠모하고 부러워할 대상은 아니다.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바울이 그럴 마음이었으면 어떻게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 죽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걸 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에스겔서 16장 22절을 찾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 결혼해서 우리 집이 부평이었어. 부평. 학교는 양지 용인에 있었고요. 대학원이. 교회는 또 저 동대문에 있었네. 동대문에서 부평까지 전철로 1시간이라. 용인까지 1시간 반. 거기에다가 대전에 또 우리 쌍둥이를 나눴으니, 야, 4군데를 이렇게 제가 신경 쓰려니까요. 그때 잇몸이 다 상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또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전도사 때. 새벽 기도도 계속 시키고, 집도 못 들어갔어요. 가끔 이제 대전 내려와서 이제 우리 처갓집에 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선민 목사하고 우리 선화 권사지 쳐다보니까 밤새도록 먹고 싸고 오늘 피곤한데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100% 무능력해. 이 둘을 번갈아 가면서 먹이고 뭐 갈아주고 눕히고 하는데 잠 꼬박 얼마나 피곤해요. 전도사 할라 학교 다닐라 그러다가 모처럼 대전 내려와서 우리 집사람 우리 사모가 많이 힘들었지. 근데 내가 뭘 느꼈냐면 100% 무능력하니까 100% 부모의 돌봄을 받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야지. 내가 좀 뭔가 한다고 까불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로 살아야지 내가 먼저 뭔가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에스겔서 16장 22절에도 핏덩어리 같은 너희를 내가 지금까지 돌보고 키워줬거늘 발짓하고 아무것도 못해 목도 못 가눠요. 발짓만 하는 그 어린 핏덩어리를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축복했는데 음란해지고 우상 섬겼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망각했단 말이거든.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발짓만 하고 핏덩어리 같은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키웠다는 사실 기억이 감히 부모한테 대들어? 마주 죽어야 돼요, 진짜. 그런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과거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대들 원망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핏덩어리였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망각합니다. 한술 더 떠서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여정과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라. 여기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거기 계셨다 그랬거든요. 참 다행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포도주. 여러분 질적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으면 여러분 삶도 여러분 취미도 생각도 다 바뀌어야 돼요. 예수 만났는데도 복음을 알았는데도 여전히 안 바뀐 사람 많아요. 여기 보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바뀌었다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단 말은 완전 질적으로 다른 종류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여정도 다 바뀌어야 된다니까. 근데 여전히 옛날 그대로라. 옛날 그대로. 여러분에게 질적인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 강단 말씀 붙잡고 엎드리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만족이, 참된 행복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조금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조금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행복해서. 등산하다가도 혼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오해될 정도로. 저 사람 왜 그러지? 행복해서, 감사해서.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찾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맡길 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게 최고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에 맡길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정말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종교의 특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긴 뭘 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뭘 합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불신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고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은혜에 맡길 때. 하나님 은혜에 맡길 때. 세 번째입니다. 은혜에 맡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회복, 예배.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은요, 여러분요. 이게요, 우선순위 회복입니다. 가장 예배에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우선순위. 여기에 다 밀려요. 다 밀려.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소원이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몸이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이제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휠체어도 못 타. 그때 내 손을 잡고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나 교회 가고 있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내 속으로는 이제 늦었습니다.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장례 치렀다니까.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막 반항하고 욕하고 하던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실 때 손잡고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겁니다. 왜냐? 우린 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우리가 고의로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연약해서 우리는 범죄할 때 있잖아요. 생각으로나 우리 행동으로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어떤 청년이 어마어마하게 실패해갖고 와서 막 한숨을 쉬고 막 죽고 싶대요. 내가 야, 이 사람아, 너 예배 자리에 나와보기나 했냐? 주일날도 말이지 청년부 예배만 쫙 참여하고 말이지. 살짝 와서 참여하고. 평상시 수요예배 나와봤어? 금요기도에 나와봤어? 그래 놓고 당연한 건데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랬거든. 결론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결론 부분인데 거기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은혜를 헛되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란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하는데 그 자리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설날 자녀들이 오면 뭔가 중요한 선물을 하나씩 주기를 원하는데 이놈들이 동남아로 놀러 갔네? 요즘 문화입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모처럼 인사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드리면 안 되나? 큰일 납니까? 부모님 뭐 선물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안 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자리에 없어.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랬어요. 결론에 할 말인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구의 종말 올 거고 언젠가는 그리고 나의 종말도 올 겁니다. 그러기 전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예배는 타협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좀 타협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배는
예배와 복음은 타협이 없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내가 싫어하는 거는 출세하면 돼. 공산주의 해도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호화호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섬겨요. 만 가지를 줘도 하나님 못 섬기게 하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나는 배격한다. 그래서 이번에 그 건국 전쟁 다 보라고, 다 우리 렘넌트들 누가 빠졌는지 한번 체크할 거야. 부모님의 사상을 내가 이번에 보세요. 의사가 사람을 치유하잖아요. 짐승을 치료합니까? 개를 치료합니까?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의사가. 맞죠? 근데 의사가 사람을 제대로 몰라. 인간 역사를 몰라. 세계관을 몰라. 이런 의사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 놓고 사람을 껍데기만 치료합니다. 막 잘라내고 약 발라주고. 그 진정한 의사가 아니야. 그 인간을 알아야 돼요. 진짜 도와주려면. 여러분과 나는 사람 살릴 사람들 아닙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인간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세계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단체 목사들도요, 인간을 제대로 이해 못해요. 공산주의 똥오줌을 못 가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음 가졌다는 사람들이 지역 감정에 빠져가지고 무슨 상처가 이렇게 많은지,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든지. 이번은 팩트예요. 다큐멘터리니까 픽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서 사실적인 역사를 보라고. 그렇구나. 바른 의식을 갖고 바로 사람을 치유하고 이 병든 역사를 치유해야지. 알지도 못한 주제에 뭘 세상을 치유하고 뭐 사람을 치유한다고 그러고. 다 가? 렘넌트들 벌써 봤어? 왜 대답이 없냐? 가지 말래, 엄마가? 엄마 누구야? 이름 좀 써서 줘. 그 사상이 이상한 사람. 고린도서 1장 12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여러분 뭐가 자랑이에요?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자, 하나님 은혜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정말입니다. 그때는 몰라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니, 오늘 저도요,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내 이 자리에서 말씀 심부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 하나님 말씀 심부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고 내려왔다니 지금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망각해요. 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헛되이 받지 말란 말 무슨 말이라고 그랬지?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 받을 시간표 속에 6장 몇 절? 이거 잘못했어.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 안 하는 거 안에 틀리게 쓴 거야.
우리 부목사님이 수화를 하네. 무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은혜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헌금이 손해라고 지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입입니다. 아니,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체험해 봤어요. 정말. 내가 무슨 돈 있습니까? 내가 헌당 헌금 하려고 점씩 모아서 1,000만 원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니, 내가 받는 사례 일원 한 장 내가 손 안 댔어. 목사가 아니 내 사례 교회에서 받는 거 말고 내가 어디서 돈이 있겠어요? 그걸 모아서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은 뭔가 만배로 갚아주신다 이걸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김영우 선교사님, 목사님 내가 1등으로 1,000만 원 헌금 약속했어. 그러대? 헛되지 않아. 고린도후서 8장 6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가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은혜에 맡겼는데 또 어느 순간 또 그걸 망각하고 뭔가 내가 또 하려다 또 실패하고 또 한계에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렘넌트 끝까지 인생 끝까지 하나님 은혜에 맡기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누구보다 더 수고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맨날 실패하고 말이지. 사람들은 무시당하면 되겠어요? 야, 저 사람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인정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한다면 내가 조금만 최선을 다하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처음 내놓은 포도주보다 더 좋았다. 관리가 좋은 술을 내놓다가 나중에는 좀 어느 정도 취하면 안 좋은 그런 포도주를 내놓는 관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더 맛있었다 그랬어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처음보다 나중은 창대하리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모든 걸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행복한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